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의 다림줄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러고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의 다림줄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다림줄을 가지고 그 다림줄을 인생 가운데 가장 기준을 삼고 살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말씀에 다림줄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 앞에서 옛날 우리 같은 시찰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 앞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잠깐 소소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을 떠나고 이제 다른 데 교단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를 요즘 강의를 하는데 원어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성경을 깊이 파고들여야 되고 그리고 쪼개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어를 보면서 깊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막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꾸.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뭐 잠깐이니까 뭐 다른 할 말도 없고 어떻게 교회는 잘 하고 계시냐고 그래요. 바로 이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느끼기를 성경을 그렇게 깊이 파서 뭐하게 좋죠. 뭐 성경 쪼개고 파고 귀납법적 설교를 해야 되는지 연역법적 설교를 해야 되는지 주제 설교가 중요하냐 강의 설교가 중요하냐 그런 게 있잖아요. 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데는 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에는 별로 관심은 없고 그냥 성경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성경.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성경을 뭐 원어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만 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경을 우리가 파면 얼마나 파겠어요? 네. 성경 전체가 뭘 요구하는 걸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말씀의 다림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과 너무 멀어지면 안 되고요.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맞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도 선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제 종교로 가는 게 종교. 성경 가지고 이제 누가 뭐 잘 쪼갰냐 안 쪼갰냐. 그러면 안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소원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인간의 본능이 말이에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옛날로 불신자 때 있잖아요. 옛날 종교 생활하던 거 거의 자꾸 돌아가요. 왜 우리가 자꾸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옛날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래요. 옛날로. 야금 그렇게 됩니다. 저도 경계하지 않으면 옛날로 그냥 싹 돌아가 버려. 싹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전체를 보면은요. 왜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담 곁에 서셔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장이 있잖아요. 이게 담. 이게 다림줄을 가지고 딱 담을 쌓았는데 그 곁에 주님이 서셔서 지금 아모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모스야, 내가 이스라엘을 요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내려보니까 전부 다 다림줄이 미달이야. 다 그들이 틀어져 버렸어. 어긋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벗어났거든. 반듯하게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기울어져서 집을 지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럼 벌 받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림줄로 내려보니까 영 하나님 말씀과는 딴 세상에 살아. 어떻게? 오늘 2장을 안 봤잖아요. 2장 가서 2장 4절 5절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 율법을 무시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요. 옛날 섬겼던 그 거짓 것에 빠져버리다고 해요. 이 말을 보니 거짓. 이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고. 그러면서 아모스도 오늘 5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애타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냐? 빨리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우리가요. 왜 사람들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냐?
복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해요. 고통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진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전도 현장과 멀어지고 이러면 금방 육신적이 돼버리죠. 그 참 희한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막 찾아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 주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 현장도 안 가고 점점 그렇게 돼요. 이야, 이 인간이 이렇게 참 이 간사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왜? 영적으로 둔해져 버렸어. 감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때려야 돼. 맞아야 돼. 하나님이 한 번 때리면은 최하가 중상인데요. 이게 맞아야 된다니까. 돌아와라 하는데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예전에요. 어릴 때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한번 손바닥을 맞았는데요. 맞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 있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지. 맞으니까 정신 들더만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 이 선지자를 말씀의 다림줄 사역자로 부르잖아요. 불러요. 왜? 사실은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자식도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는 그냥 양치기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야. 농부야. 나는 밑바닥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시급했으면 하나님이 현장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급했으면 하나님께서 저 평범한 농부 아모스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의 사역을 맡깁니다. 내가 입에다 담아주는 말만 가서 해. 너는 말을 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벌 받은다. 큰일 났다.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현장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말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들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다닌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구하러 막 여기저기 누가 말씀 전해줄 사람 없는 말씀 듣고 싶은데 애타게 돌아다녀 찾는데 말씀을 떠넘 먹여주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다 쓰러져 버리죠. 인생 넉다운 돼 버리죠. 지금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현장에 멀쩡히 걸어다니잖아요. 저들이 영혼들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기다리고 지금 사모하는지 몰라요. 말해야지.
그래서 아모스처럼 우리도 보잘것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말씀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왜? 이 복음의 이 말씀의 다림줄, 율법 틀린 다림줄 말고 복음의 말씀의 이 다림줄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 이걸 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내려봐야 돼. 남편에게도 내려보니까 이상해. 자식들에게도 내려보니까 이상해. 아내에게 내려봐도 이상해. 부모한테 이 복음의 말씀에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전부 다 틀어져 버렸어. 그러면 재앙을 당하지. 벌받아. 벌받아. 왜? 벌을 받아야 정신 차리니까. 벌을 받아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거 있죠. 예배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예배 안 하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혹독한 아픔을 겪습니다. 겪어야 돼요. 왜? 말해도 안 듣잖아. 말해도 안 듣잖아.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때려서라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그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도 어느 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주일날로 뜸성뜸성 오고, 예? 그러더만은 잘 안 보이고 나중에는요 한참 지났는데 새벽 예배 다시 나오더래요. 갑자기 막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예? 얻어 터져서 그래요. 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녀 후대들에게요, 이 복음의 말씀에 다림줄을 확실히 붙잡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가고 난 뒤에 애들 하나님 안 찾고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을 받잖아요. 재앙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국도 지금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고요. 이야기 있잖아요. 120년 된 교회가 불신자한테 팔렸다니까. 교회 운영이 안 돼. 교회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다림줄이 끊어져 버린 시대. 끊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왔어.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요, 성도들이 전부 다 세상 것으로 이 세상 문화를 접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막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이게 틀린 다림줄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 율법주의, 신비주의 다림줄, 그렇죠? 인본주의 다림줄, 박애주의 다림줄, 기복적인 다림줄, 세상 이런 우상문화의 다림줄들 다 들어버렸다니까요. 떡하니 그 자리 잡고 앉아 그걸 가지고 사람들 쳐다보니까 교회가 시끄럽잖아. 싸우고. 그러니까 복음의 다림줄을 가져야 돼. 복음의 말씀. 이 다림줄을 딱 가지고 나에게도 적용해서 다림줄을 내려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 내 인생을 말씀의 다림줄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다른 것의 다림줄을 가지고 지금 살면서 내 인생의 집이 위태위태하지 않는가 점검해야지. 나도 점검하고 나에게 자꾸만 다림줄을 내려봐야 돼. 왜? 그래서 빤듯하게 세워져야 집을 짓는데, 우리 인생은 집 짓는 자잖아. 내 인생의 집을 빤듯하게. 다른 사람들도 인생의 집을 짓는데 전부 틀렸거든요.
다 틀렸잖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에 다림줄을 딱 내려주면서 요게 기준입니다. 선생님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이에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예?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살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형통한 사람 봤나요? 예배와 멀어져 가지고 형통한 사람 봤냔 말이에요. 목사님 말하면 귓등으로 듣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들이닥쳐 희한한 문제가 들이닥쳐 버립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렇게 해야 정신 차려요. 그렇게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위태위태한 그런 틀린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제를 맞았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진짜 이 복음의 다림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 담보할 수 없어요. 후대들 미래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 장담할 수. 야금 좀 먹어 들어옵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보수적으로 해야 돼. 보수적으로. 왜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 세워놓은 그런 시스템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벽 예배, 그렇죠. 수요 예배. 외국 같은 데는 없어. 그렇죠. 금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주일날 오전 오후 구역 예배도 회복해야 돼 우리가. 구역 예배, 지교회 모임, 다락방 모임 이런 모임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해. 그래야지요. 뭐 요즘 아이고 요즘 뭐 다 바쁜데 뭐 아이고 그래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아이고 새벽 예배 하지 맙시다. 주일학교 모임 하지 맙시다. 철야하지 말. 지금 한국 교회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다니까요. 내가 누가 들었다니까요. 누가 그랬나? 뭐 이번 명절에는 다들 바쁘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뭐 고향들 가고 뭐 바쁘. 이번 그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맙시다. 다 고향 가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릴 때요. 교회는 크질 않은가 봐. 예배 안 드리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예배 안 드렸대. 이야, 이게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줌으로 하다가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성도들이 줌이 좋거든. 교회 안 온대.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대요.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돌리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안 나간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네. 큰일 났죠. 왜?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네? 막 줌으로 처음에 한다고 할 때는 이제 막 긴장해가지고 우리가 막 줌으로 합니다. 옷도 딱 정갈하게 입고 뭐 양발도 신고 막 경건한 모습으로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예배드리면 일어서자고 막 같이 일어서서도 막 하고 막 앉으라 막 앉고 똑같이 하다가 이제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옷도 반바지 입고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서 예배가 아니야. 예배가 아니야. 그렇게 돼버린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예? 그렇다니까요. 큰일 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에 자꾸만 세상과 타협해 가는가, 예?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은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우리들은 말씀의 다림줄 사역자임을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모스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생명의 복음의 다림줄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